에스겔서는 구약의 예언서죠. 에스겔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환상이 생각이 나요. 에스겔서 전체 기록한 것이 환상으로, 그것도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지금 환상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에스겔서가 어렵고, 물론 성경 어디든지 다 어렵지만은 특히 예언서 계통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지나간 사건 위주기 때문에 좀 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예언서를 다루면 좀 어려워요. 자, 왜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강가, 곧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왜 거기가 있어요? 유다에 안 있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포로 생활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보낸 거예요. 근데 안 가려고 하니까 에레미야는 계속 가라고 애치죠. 그러니까 애치는데도 가만 너희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약속까지 해주는데도 안 가요. 이게 바로 전통이에요, 전통. 지금까지 전통을 빨리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습관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일을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식일날 막 그런 일들만 해요. 왜 그래요? 장로들의 그 전통을 깨기 위해서예요. 율법인데 모세오경 10계명인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6일 동안 있는데 왜 그날 하필이면 하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율법보다 앞서다는 거예요. 전통보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려다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요일이라 안식일이라 해서 소를 먹이를 안 줄 것이냐? 너희들은 일이니까 밥을 안 먹느냐? 먹는다 이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율법보다 훨씬 앞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곧 전통을 깨기 위해서, 곧 나의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많이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참 내가 한번 고집한 것을 꺾지 않고 전통을 세워놓고 딱 하고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목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내 계획이죠. 그죠? 하나님 계획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랑 다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물며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세워놓은 것은 법이요, 법. 자기가 상위법이요. 헌법 위에 있어.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바벨론 그 포로 때문에.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줘. 그러면 가야지. 근데 내가 지금 가갖고 70년 동안 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때 끌려간 사람 다 죽고 자기 자손들이 왔으니까 또 또 이해가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이제는 이 나이 먹고 또 목회 이렇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해 못할 일이 없겠다.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그거를 모를 뿐이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이해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왜? 이 세상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와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70년이 되면은 돌려보내준다고 너희들 제약 때문에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왜?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다의 바벨론 70년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신앙이 더 성숙되어 있을까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성숙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겸하여 박해가 온다 이거예요. 박해가 없으면은, 핍박이 없으면은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안정하니까, 편안하니까,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하니까. 편안하고 안 하고 틀리죠? 안 하고. 자, 에레미야서 27장 20절, 다니엘서 1장 3절은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나라와 똑같아. 옛날에 한 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36년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물론 하찮은 농부들 잡부들도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기술자를 다 데려갔고 2차 대전 끝나갖고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을 전부 소련에서 데리고 와갖고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았어요. 하찮은 사람들 안 들어가요. 예레미야서 52장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곧 그런 사람은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땅을 관리해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자기들 이익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걸 제가 발췌하면서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할 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면 될 텐데 왜 특별히라는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은 제가 받은 은사나 기타 이렇게 직관력이나 모든 걸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특별하다고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내 성격도 좀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향유해서.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게 들을 것 같아서 아니다 좀 특이하다 그러고 표현을 내가 바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밑에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걸 확신해요. 왜냐?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사람 중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그럼 특별한 거요. 특별한 거가 더 많으니까 특별해요. 적으니까 특별해요. 적으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에요. 70억 인구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특별하다는 이 단어를 써도 괜찮겠구나.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받아들이는 또 사람이 교만하다고 할까봐 그래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내 자신 속으로만 그냥 나는 그래. 특별해야. 오케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특별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괜찮죠? 내가 그러고 산다는데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응? 남에게 피해는 안 주면 절대 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은 왜 태어났다?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둘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내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포로를 생활을 하게끔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본문 앞에 보면은 오늘 제가 카톡에다 16절부터 써주었습니다. 그거부터 읽어보라. 최소한도 그 정도는 읽어봐야 한다 해서 썼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까 합니다. 24절 28절에 보면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정결케 하여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 지금 포로생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케 해줘요. 근데 25절을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성령입니다. 물을 뿌려서 성령으로 너희를 덮어서 맑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고국 땅에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또 해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곧 뒤에 보면 회개시킨다, 정결하게 한단 말은 그 뒤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물에서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줘요. 물을 또 약속을 하십니다.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지금 물로 뿌려서 씻어줄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지금 한탄하면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다니엘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의지로 지금 규례를 지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깊게 안 하겠습니다. 오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침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깊게 하진 않아요. 자, 늘 강조하듯이 새 영이나 새 노래는 무엇이냐? 있던 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입어서 오후에 말할 때 새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령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너희 마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 거예요. 누가 지켜요? 누가 행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을 했다 한 거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령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라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고 보니까 일이 그렇게 잘 돼 있어. 선한 일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구원과 함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거는 구원과 함께 또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풍요를 주세요. 29절, 30절, 33절에서 36절까지 풍요함을 주십니다. 29절에서는 아까 말한 걸 다시 번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구원은 간단하게 이야기해놓고 그 뒤로 풍요로움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나무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근을 안 당하게 해준다. 33절 성읍에 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한다. 이 성읍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황폐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도 살지 못하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에 성읍들의 사람이 많겠다. 그래서 37절에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수요를 37절 후반절에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이 해준다. 이 양떼를 38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정한 절기, 제사 드릴 때 양을인데 정한 절기 때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에 그렇게 사람 때로 채우시기라니까요. 정한 절기란 3대 절기를 말하죠. 3대 절기를 말하는데 민수기 1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3대 절기에 거기 와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양떼가 거기에 성터에 많이 있어요. 그게 뜰. 이방인의 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양을 예구배나 이런 데서 끌고 올 수가 없는 사람들, 며칠 길 걸어오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도의로 갖고 와갖고 거기서 양을 사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의도는 좋죠. 근데 나중에 이게 변질돼가지고 이제 장사는 거,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는 시작은 참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전도해오면 금반지 하나씩 준다는 거, 그 처음 참 좋은 의도예요. 해온 사람한테 금반지 주는 거예요. 금반지 주니까 해오는 거하고 해오니까 금반지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해오면 금반지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반지를 팔려고 해. 그래서 타락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했다 한 것은 결과적으로 선한 일이 되면은 그 결과가 선한 일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해놓고 큰 소리 치실 수 있겠습니까? 치면 안 돼요. 내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참 그런 은혜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노예 장사가 노예 돈을 끌고 가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그 찬양을 해버려요. 그 찬양을 만들어. 그것이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생각 안 나네. 그 사람이 한 거야 그것을? 아니요. 하나님 그 순간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그걸 만든 거예요. 찬양을. 305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실어 날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악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 못해요. 사람을 어떻게 갖다 팝니까?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이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걸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위합니다. 22절 하반절 보면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합니다. 22절 하반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포로를 해갖고 그걸 70년 동안 해서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서 고국으로 보내는 것은 너희들 잘나서 똑똑해서 이뻐서 해는 게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유다 땅에 가서 다시 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은혜를 몰라줘? 하나님 이름 높이라고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잘났다고 큰소리 쳐요. 23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저는요 지금 예수께서 다 읽었는데 예수께서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달라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유명한 영화 같은 거 세상 영화를 한 번, 두 번 보면 실증이 나서 못 봐요. 지금 택시 운전사 지금 다운받아 놨는데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 봐져요 지금. 근데 베나나 십계나 코바디스나 이런 거는 하여튼 몇 년 만에 한 번씩 봐. 계속 봐. 그래도 새로워. 다음 장면이 무엇이 나온다는 걸 알아. 보면서 아는데도 재밌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몰라 다른 사람 그런지 아는 건지 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예수께서 읽으면서 또 여기서 또 그걸 발견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28절 하반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죠. 기억나는가 모르지만 하나님도 참말로 생색을 많이 내신다. 생색을 너무 내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왜 인도했냐? 출애굽을 한 것을 왜 했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계속 했던 말 떠나고 그냥 징해 죽겠어. 안 웃네. 안 웃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생색을 낸다는 말이 뭔 말이냐? 잘나다 말로 생색을 낸다는 건데 이게 바로 질투에 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2절 중반절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면은 불로 새 영이 내 마음이 지금 현재도 굳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앞에 지금 5절 25절 6절 내 새 영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영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라.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새벽에 주님 백성들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한테 다 항상 고백하고 남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36절 하반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리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지금 그거를 그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애굽은 지금 힘을 못 써요. 내가 너희를 괴롭힌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라. 애굽이 힘 못 쓰는 결정적인 일은 갈그미스 전투에 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힘을 못 써요. 그때까지는 패권자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나중에 이제 메대와 바사로 또 나눠지죠. 38절 하반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해놓고 이루는 이유는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관돼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느꼈어요. 몇 개 나왔네 쉴 필요는 없고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처음 그거를 생각이 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했으니 이뤘다. 나의 거룩한 힘으로서 위하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오늘 본문 제목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에 보면 그래도 37절 오늘 본문 30절 두 번째 줄 그래도 그 다음 셋째 줄 이같이 저는 이 두 단어에 꽂혔어요. 그래도라는 것은 뭘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이루어주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내가 이루겠다 이런 거예요. 아멘. 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 이렇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해놨어. 김방현이한테 내가 이렇게 복을 주려고 세워놨어. 근데 내가 안 구해. 멍청해서 무지해서 안 구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안 구해. 그럼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거를 깨닫고 예수를 믿은 뒤로부터 계속 너무나 많이 나는 욕 강구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오, 이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오. 그래서 우리 마누라 왈 당신이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많이 낸 게 고난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그 고난하고 하나님 복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후회하지는 않아요. 내가 옛날에 행했던 행동들을 후회하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영적인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을 내가 후회하지는 않아요.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 그래도 이같이라는 뜻이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 영적인 욕심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욕심은 버리세요. 그 욕심은 제일 잉태예요. 제일 잉태하고 나면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영적인 욕심은 아무리 부려도 멸망을 안 받아요. 단지 영적 욕심을 많이 부리면 고난이 와요. 예? 경건히 살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오기 때문에 겸하여 옵니다. 겸하여. 고난 받기 싫습니까? 그러면 간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준비해놔둬라. 안 주니까요. 안 주니까 안 받으면 고난 안 받지. 지금 주일날 놀러 다니세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다. 아 예수 그래 예수 있어. 그래 역사적으로 인정해. 근데 나는 놀러 다닐까요? 그리고 놀러 다니면은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소견의 어른대로 다 행하세요. 소견의 어른대로 다 행한다는 말을 나온 게 좀 안타까운 말. 설교를 하나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더라고. 하고 하는데 그냥 끝에 가서 그거를 안 해버리더만.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사사기회 때 있은 중심적인 핵심 말인데 그 말은 반드시 끝에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 내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내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므로 내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냥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더라 그러고 끝내고 가보더라고.
2%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설교 잘해도 내 마음에 참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왜 강구를 해야 돼요? 강구를 해야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니까요. 기도를 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똑똑해서 잘 이룰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어.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앉아서 기도해. 요즘 저는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더 해야 돼요. 물론 기도 많이 했다 해서 하나님 복 주고, 기도 많이 했다 해서 부흥시켜주고, 기도 많이 했다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에? 그러나 그 사람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적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 평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평가하셔요. 그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지, 꼭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만이 기도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아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보다 걸어다니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그런 것은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를 보면서도 계속 저거를 어떻게 보면 설교에 인용할까? 저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삶에 인용할까?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연속극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읽는 거예요. 연속극에 나온 대사 돈은 내가 너무나 많이 해서 다 외웠죠. 돈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 연속극이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거기서. 이야, 저 기가 막히다. 성경적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해요. CCTV만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안 하는데, 나부터도 CCTV만 있으면 그냥 속도를 줄여버려.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돈을 보면 마음대로 안 해. 야, 돈 준다고 별것을 다 해. 이게 하나님이지 뭐야 지금 이게 만몬 사상이에요. 만몬 사상.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을 만나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무엇인가 이루어주고 뭐를 해주시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죠. 구하라. 두드리라. 있죠? 나는 참 이거를, 윤영근 목사님 그거를 참 원해 주셔서 했는데 나는 이유를 안 줬어요. 마태복음 몇 절 그냥 착착 해보자. 착착 해버려야 되는데, 발 채우지 않으면 생각은 나는데 말을 못해. 구하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또 마지막 뭐지? 이게 하나님 은혜가 다 달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찾으라고? 지금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 나를 만난다는 거.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찾으라 해놓고 나를 만나면 뭐라고요? 살리라. 생명을 얻으려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수를 만났어요. 생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항상 찾아야 돼요. 그러면 구약처럼 하나님이 한번 여기서 찾아냈다가 또 나갔다가 찾으면 또 찾아냈다 나갔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와서 자정을 하셔. 근데 이 자정하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이 자정하신 왕은 너무나 자원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냥 가만 놔둬요. 이게 육이라는 단어예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육이 된 자들이에요. 가만히 놔둬요. 이게 속에는 어른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하는 늘 말씀드립니다. 일맥상통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말이다.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하나요. 그 말을 그냥 여러 가지로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잔소리를 해? 말을 안 들으는 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들도 말을 안 들으는 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들어봤으면 이 책을 써볼 필요가 없어. 골치 아프게.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게. 우리들이 말 잘 듣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할렐루야 해보고 있었으면 이거 책이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될 일을 나는 이거 많이 알려주면 이야기식으로 좀 다른 사람은 잘하더만 이야기식으로 아담이 이렇게 썼는데 에덴 동산에서 저기 하와가 그 뱀에 유혹을 하다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으면 여기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더라고 사람들은. 나는 설교를 그렇게 못해요. 간단하게 하고 말씀. 결론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로 연결을 기가 막히게 해놓습니다. 37장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른 뼈는 환상이죠.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해놨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른 뼈가 살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루 만에. 하루 밤사이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0절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큰 군대가 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6장 뒤에 이 말씀을 해놓고 마른 뼈 현상을 37절에 딱 해놓고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다 살리라. 아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